완전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마다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기만큼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게 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구분한다면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은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인 개념, 영화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온 몸이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 현재적인 개념, 미래적인 개념, 이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려야 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세워졌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들어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자유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삶에서부터 이제 빠져나가는 단계, 이것이 모세가 상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가 목적지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나안 복지를 누리는 것까지가 구원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가나안 복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러한 안정스러운 삶의 현장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인생의 위기,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가나안 복지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성도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본성은 거짓된 가나안 복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나안 복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나쁘다라고 하는 인생 문제를 변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 세상이 좋다고 정해놓은 그 가치를 나도 더 많이 가져서 삶의 안정과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나안 복지를 우리는 상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정이 없으면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과 판단이 그 즉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는 관심은 없는 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바라는 가나안 복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가나안 복지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진정한 가나안 복지를 우리의 삶의 실전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출애굽 1세대들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모든 1세대들이 다 죽고 심지어 출애굽의 대역사를 리더했던 모세까지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지도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죽기 전에 그 땅을 한번 밟고 그 땅에서 한 번이라도 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신명기 3장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더 이상 내게 말도 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모세가 죽는 순간인데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세게를 벌는 것입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가나안 복지를 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가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성경에 있어서 난해 구절로 우리가 많이 생각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여러분, 모세보다 더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 더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모세의 기준으로 봤으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인데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표면적인 이유는 불순종의 사건이지만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서 잠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던 표면적인 이유는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본다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지자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어떤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복지를 누릴 수가 없다.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은 제시하지만 율법 자체가 가나안 복지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대표자의 역할을 맡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율법의 대표자로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죽자, 마침 모세가 죽자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자가 세워져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스, 예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만들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역할로서 모세는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현재적인 가나안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을 보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난리를 쳤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이 물이 떨어지니까 부모님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물 없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제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 너희들 부모들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해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본 그 2세대들이 똑같이 부모가 했던 그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쳐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 어려운 순간을 다 겪었는데 이 세대들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20장 11절과 1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정말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것 충분히 공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일같이 보여집니다. 한 번의 실수 같습니다. 그냥 순간 욱해서. 그것도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화를 낸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무럽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는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터져나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대역사를 읽을 때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대역사를 모세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쳤습니다. 왜냐? 생수가 터져 나온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었는데 하나님 자신은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 현장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이구나. 우리 이스라엘 이 국가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이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국가로 쓸 것이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예수,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 앞에서는 다 부인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분명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와 기적을 맛볼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 마귀가 베푸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온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했던 9명의 나병 환자, 자신의 몸이 산채로 썩어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애기 피부처럼 완전히 자신의 질병이 해결되는 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적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 이 부분을 잘 구분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분별하고 하나님 자신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성경에서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 이 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을 치는 의미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 물을 신령한 바위에서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반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고, 반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터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내면 깊은 곳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소생케 되는 그 대역사, 이것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심으로 생수를 내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풍성한 복음의 의미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단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 이례적인 사건인데 우리의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려가는 삶,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면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 영화의 구원까지도 완성시키는 것이 단번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반석을 2번을 쳤다는 것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물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반석을 치게 하심을 통해서 생수를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급함과 갈증들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으로 족하니까 이제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2번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2번을 친 것이 의미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어? 너의 죄가 뭐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서 우리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었으니 네가 앞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 모든 죄값은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율법의 역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 너희 부모들처럼 또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너희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불순종한 모습이 지금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을 불신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불신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필요와 갈증에 대한 모든 해답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만 우리가 열심히 두드려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두드려서 내 삶의 문제 해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그것으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완전성을 불신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재정에 대한 갈증, 건강에 대한 갈증, 직장 문제에 대한 갈증, 코로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역에 대한 갈증, 선교에 대한 갈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갈증이 있지만 이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갈증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대에서 내가 걱정하고 판단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러한 종교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아니 천지를 창조된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코로나든지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모든 사건화되어지는 모든 다양한 일들의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속에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 문제들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져 있고 이 답이 먼저 존재한 상태에서 문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원함대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완전성을 우리가 훼손하고 우리가 불신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복지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재정 문제의 현장에서, 기근의 현장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그것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그 속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는 것, 이것이 가나안 복지가 의미하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신전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갈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완전성을 불신하는 오늘 모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나안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작업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단번에 죽으신 2000년 전 그 십자가를 지금 나의 사건으로 기억하여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증에 대한 그러한 본성이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삶이 어려워진 이 삶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가나안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갈 천국은 그렇게 확신하지만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내가 불신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죽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는 그 위기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가나안 복지가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삭간되어지는 모든 일들, 정말 작은 모든 일 하나하나도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이 표현된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떨어지는 것인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상처들, 아픔들,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들, 여러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이 없어서 갈증나면서 정말 목말라 죽을 것과 같은 그렇게 답답한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그런 필요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까? 목말라 죽기 전에 이미 물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왜 목이 말라서 갈증나서 분노를 일으킬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유일한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쓰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재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나의 사건으로 믿음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된다면 정말 갈증 날서 죽을 것 같은 사업의 위기, 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갈증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내 정말 여태까지 가나안 복지를 누릴 수 없었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이 가나안 복지를 나의 것으로 하나님 취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서서 죽음의 순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율법이 가리켰고 그 율법이 예표였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의 마음에 지금 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취하게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내가 그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한 확신들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